네, 우리 지난주에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함께 가족들이 밥을 먹으면서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내면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연합해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목장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또 삶을 나누면서 또 가족됨을 경험해 가는 시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주 설교의 말미에 드린 것처럼 왜 꼭 매주 이렇게 목장을 모여야 되나요? 아니면 꼭 밥을 먹어야 되나요? 라는 물음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진정한 영적 가족됨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우리 목장을 잘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육신의 가족보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교회는 한 몸이다입니다.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복음학교 때 우리 많이 강조했던 건데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을 가지고 바닥을 치면서 여기는 예배당 해볼까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슴을 오른손에 대면서 나는 성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가 교회.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왜 교회를 건물이나 조직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실은요, 오늘 본문에 이 몸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를 딱 그냥 성전이다, 아니면 뭐 어떤 조직이다, 어떤 선교 단체다 라고 말하면 편할 것 같은데 왜 굳이 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몸은요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또 36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인체의 신비 같은 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너무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눈과 코, 입, 손과 발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 다른 것이 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면서 위기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했냐면은,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한 몸처럼 위기적으로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셨던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성경 말씀은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교회를 왜 몸이라고 표현을 하셨나요? 라고 좀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한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의 몸을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음을 보고 아담의 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몸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몸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신뢰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손발이 몸 안에 있어서 머리에 통치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맡길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한 몸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몸이 다양성을 통해 주는 유익성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4절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7절에는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고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몸에 있는 여러 다양한 지체와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이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시시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과 발 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어떤 지체도 소용이 없이 다 귀한 지체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으로 말씀합니다. 은총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사를 주신 선물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주신 분은 같은 성령이시고, 주님을 섬기는 직책, 여러 가지 그 직분들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같은 주님이라고 얘기하고요.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떤 단어가 지금 반복되었습니까? 같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분은 뭐냐면 같은 성령님,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은사나 직분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그래서 내가 더 잘났다거나 너거는 못하다, 경쟁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못하고 누가 잘났고 못났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은 다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12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함이라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의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 있는 분을 걷어 쓰세요. 그 유익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직분자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을 잘 깊이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은사가 내 것이냐, 내가 어떤 탁월한 것처럼,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병을 고쳐주는 걸 신유의 은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그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자신이 어떤 헌금을 받아요? 예,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변해주고 헌금을 개인이 받아요. 여러분,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신유의 은사나 통변의 은사나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은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 주신 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노래를 좋아하고 잘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 저희 목장에서도 올해 새롭게 목장을 제가 섬기면서 저희 교회 한 목장의 우리 한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참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찬양부터 주님의 임재가 있어지고 또 화음을 맞춰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목장 안에서 좀 찬양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래서 목장도 주일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소그룹 안에서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혹시 음식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 모건 식구들이 기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 운전을 좀 잘하시는 분 있나요? 예, 그럼 운전으로 여러분들이 좀 지체를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도 제가 한 집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오늘 상한당한 집사님이 못하셔서 제가 일부러 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실은 제가 좀 바쁘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내가 5분 정도만 시간 내서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 섬길 때 그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도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저와 저희 딸은 좀 이렇게 뭐 계획하는 걸 잘해요. 그래서 어떤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딱 스케줄을 짜요. 숙소 어디 뭐 먹을지 시간대별로 쫙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들하고 아내는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면 아주 즐거워요. 예. 이게 가족됨을 이제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나와 좀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나와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감사함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와 다른 기질, 다른 스타일이 있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변화되어지고 갈등을 통해서 성숙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처음에는 편해요. 근데요,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지루해요. 근데 오히려 나와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틀고 말하는 것이 좀 틀린 사람 때문에 부딪히는 것도 있고 좀 싫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과 고민 속에서 나도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나와 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의 요인이나 난 저 사람 싫어서 목장 안 나갈 거야 피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 피하면요, 내가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삶들을 막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다양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내가 몸의 연약함을 품을 때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공동번역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몸 가운데서 다른 것들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또 보기 흉한 부분을 더 보기 좋게 꾸밉니다. 24절, 하나님께서도 변변치 못한 부분을 더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몸에 조화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약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약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좀 꺼리끼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난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를 향해서 꺼리끼는 마음이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연약한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 거예요.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잘하고 똑똑한 자녀 있으면 그 자녀도 귀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더 가잖아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더 도와주고 싶고 그 아이가 더 온전하게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부자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냐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은 나중에 와서 성만찬을 진행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자꾸 개인적으로 이렇게 먼저 먹는 것들이 오히려 공동체 해가 된다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33절,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뭐합니까?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유한 여러분들이, 노예 출신의 성도들이 끝까지 일을 하고 늦게까지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게 공동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를 비롯하여 사람들의 연약한 본성은 뭐냐면요, 좀 자기와 같은 수준의 사람끼리, 아니면 자기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끼리 모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목회자들과 모임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좀 더 저보다 더 이렇게 더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정보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제가 선호하고 또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배척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편을 갈라서 모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은 좋으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만 모임을 가질 거야? 이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은 좀 우리 모임에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찬양팀과 방송팀이 함께 모여서 좋은 식사 교제를 가졌어요. 우리 예배위원장 주도하에서 좋은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그 모습을 제가 잠깐 방문했는데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올 한 해 우리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더 소망하면서 우리 예배팀이 더 하나 되자. 그래서 찬양팀뿐만 아니라 방송팀도 같이 좀 연합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예배팀으로 잘 섬깁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이런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너무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제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등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품으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세상은 개인주의화되고 그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로 인해서 자꾸 사람들은 싫고 좋음이 너무 분명해진 것 같아요. 누가 좋으면 한없이 좋고 또 누가 싫으면 한없이 싫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자꾸 뉴스에 이번 주도 보니까 이렇게 정치인들 테러하고 했잖아요. 참 이거는 우리 기성세대가 참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치하다 보면 생각이 가치관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막 적으로 생각하고 없어져야 할 사람처럼 생각하고 막 상대를 향해서 혐오적인 말들을 하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은 참으로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가 좀 극복해야 될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런 연약함들을 품고 같이 가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자꾸 선을 그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는요, 신비는 연약한 사람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고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주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죠? 그 연한 조개살 사이에 모래 한 톨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그 살을 찌르고 아프는 그 모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점액을 뿜어내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참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그 사람한테 대해야 될까?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보면 내가 목장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참 나와 부딪히고 참 안 맞는 이 성도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 본성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사람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나도 성숙하고 변화되는 신비가 공동체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시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신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제 몸을 통해서 좀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각각의 몸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몸이 안 좋아지면 구강염이라고 해서 입안이 헐거나 아니면 편도가 이제 목이 붓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내염을 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구내염이 생기면 그 음식이 조금만 들어가도 너무 자격지게서 아주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요즘 자꾸 이렇게 구내염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느 날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지난주에 났으면 이번 주는 안 내야 되는데 왜 또 났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제 몸을 제가 좀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도 고용량으로 저번 아침에 더 먹고, 그래서 이번에 좀 새벽기도 제가 나올 때 다 준비해서 나와서 안 들어가는데 이번 주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 끝나고 잠깐 집에 들어가서 좀 밥을 먹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 몸을, 이게 하나님께 사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제 몸을 막 혹사시키다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몸 안에 이런 구내염이 발생하고 이렇게 목이 아파지는 것은 하나님이 제 몸을 돌보라는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저는 군에 있었을 때 그 사고로 해서 이렇게 치아 2개가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제 치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제가 훨씬 더 조심을 해요. 그래서 제 지체 한 없어진 치아 때문에 더 제가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 몸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더 신경을 쓰고 제 몸을 돌보려고 또 치아 관리하려고 더 신경을 쓰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변화시키려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일꾼들, 직분자들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라고 말하고 29절에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는데 이것은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예언자, 교사라는 것은 오늘 목회자의 역할인데, 교회는 목회자들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항종직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6분의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피택 후보로 세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세우신 받은 분들이 실은 다들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택 후보를 수락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완벽해서 세우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우리 피택 과정에 있는 분들이 훈련 받아야 될 것들을, 목록들을 같이 제가 교육받은 내용인데 그걸 좀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보게 되면 지금 피택 훈련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분들이 교회를 다 하고 나는 팔짱을 끼고 있으라고 일꾼을 세운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기 위해서 성도들의 부족함과 또 목회자를 부족함을 도와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분들을 세우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일꾼을 세우는 건 교회가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평가자가 되면 안 돼요. 관중 속에서 잘한다 못하다 그렇게 하면 절대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나도 같이 경기를 달리는 선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이번에 새롭게 세움받는 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그것은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라고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체들을 각각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두셨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 두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정하다, 배치하다, 세우다, 정하시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배치하고 주님의 몸을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서도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일꾼은 자기 의나 아니면 자기 의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일꾼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도 내가 우리 공동체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두셨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여러분을 이곳에 고정시켜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세종선한 목자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즘은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구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우리는 그전에 가정하면은
엄마 아빠와 두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이 정상 가족에 사는데 이제 그 생각이 넘어야 돼요. 이제는 1인 가족, 홀로 사는 어르신들, 홀로 사는 청년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우리 가족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목요일마다 시니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홀로 계신 어르신들 같이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섬겨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홀로 사시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외롭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목장에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모여서 그 가정에 방문하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가족됨을 경험하고 사랑을 느끼는 거죠. 실은 어제도 우리 한 권사님께서 저희 교육자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맛있는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제가 그거 먹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제 부로해서 제가 구내염이 확 났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먹으면서 권사님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불러주셨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홀로 계시면서도 이렇게 공동체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그렇게 혼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혼자 생활하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좀 교회가 더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더 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이 지체가 좀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분에게 밥을 사줘야 되겠다, 뭘 사줘야 되겠다는 마음 드시면 순종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복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또 지난주도 우리 실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식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지사님 식당에 갔는데 제가 식사 끝나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지사님이 안 받겠다고 한사코, 왜냐하면 마음에 작정하신 게 있다고, 선교사님은 꼭 섬기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저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선교사님 생각하시고 이렇게 식사라도 귀하게 이렇게 섬기시는 이런 마음들, 바로 이런 마음이 모여질 때 그 교회의 규모와 숫자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 각자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품고 인내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도요, 혹시 여러분들 성적이 안 나와더라도요,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적이 안 나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학생들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 외적인 것 갖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하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 너무너무 귀하고 예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들 평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수했다 그래서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한번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괜히 잘못 불렀나 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중요한 건 뭐냐면 때때로 내 안의 연약함과 상대의 연약함 때문에 갈등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세우신 곳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조드렸지만 제가 2009년도에요 제주 열방대학에 CDTS 훈련을 들어갔어요. 참 너무 좋았어요. 예배 분위기도 좋았고. 근데 한 가지,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는 생각 외로 진짜 힘든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한 형제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수도원 같은 데서 있었던 형제였는데 그 수도원조차에서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거기 못 있고 저희 쪽으로 왔던 형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형제가 상처가 많았던 형제였고 조폭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문신도 있고 이렇게 그 담배 자국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있는 형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굉장히 애고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본인의 뜻대로 안 되면 그냥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학교 스태프들, 간사들한테도 충돌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원 하셨던 그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 DTS를 좀 받으면서 회복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당연히 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같은 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참 이제 전도 여행을 가다 보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좀 아내랑 좀 이렇게 하루 시간을 내서 우리 그만할까? 야, 우리가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와서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딪히려고 온 거 아닌데, 더 이상 우리가 훈련 받을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잘 내려놓게 하시고 끝까지 그 훈련 과정을 마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훈련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도 계속해서 연락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도 한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거기에 계신 분들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좋지 않은 추억으로 그냥 중간에 퇴소를 하고 나왔으면 어떡할까요? 저는 제주도는 바라보지도 않는다. 너무 상처받아서 막 그러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단체는 막 제가 만나자마자 그 단체 이상한 단체야. 막 거기는 안 돼. 막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건 그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지 그 단체가 문제인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거기서 공급받은 은혜가 있고 또 계속 교제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감사한 거거든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감싸주고 보완해주고 더 함께 하려고 할 때 그 지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성숙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